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땅에 있는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감싸 안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패역한 세대, 그리고 변질돼간 세대, 오염돼가는 세대, 그리고 종교화되고 교리화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마음껏 기름 부어 쓰시고 아버지 영의 마음 중심과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타고 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 속에 있기를 원하고 거룩한 불길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생명수에 흠뻑 젖어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살리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들을 살리고 도시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 그런 말씀의 불을 주시고 말씀의 열정을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과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이 섬기는 현지 영혼들 안에도 동일한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들이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서 그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방송을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생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고 또 여기에 방송되는 내용은 동시에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실려져서 계속 여러분이 들으시게 됩니다. 네, 특별히 그 유튜브에 50여 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와져 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은사와 직임 그 중에서 은사 1번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 1, 은사 2, 은사 1과 은사 2에서는 성령의 그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 분별이라는 시리즈가 영들 분별 1번부터 22번까지 다뤄져 있습니다. 이 영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기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섬기시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건축하고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들 분별에 대한 이 동영상을 1번부터 22번까지 깊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임은 그 영들 분별이 끝나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개 그 동영상을 실으는데 원래 4개인데 지금 1번이 그 지난번 올레 방송에서 녹화한 것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갖고 계신 걸 찾는 대로 그 방언과 예언 1번을 저희들이 다시 올려놓을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직임을 체계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임은 1번부터 지난 시간에 저희가 20번까지 됐나요? 예, 오늘 21번째, 21번째 직임에 대한 강의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성령의 은사와 직임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은사 파트와 직임 파트가 지금 강론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는 그 과정에서 이 직임부터 그 유튜브에 올릴 때 어떤 것은 제때 유튜브 동영상이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해가지고 그 순서가 좀 번호가 뒤죽박죽 돼 있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 직임 1, 2, 3, 4 차례대로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단순한 주일 설교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강론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도 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은 영혼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체계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메모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할 사항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저희 그 국제예수 공동체에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JCI3217입니다. JCI3217을 하고 골뱅이 하시고 다음.net 하시면은 저희 그 국제예수 공동체 그 본부로 메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또 저희들이 또 교정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성령께서 그 쓰시는 직임자, 성령께서 세우시는 직임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마쳤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에서는 뭘 다루냐면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사역자로서 기초 준비를 하셨는가, 그것을 봐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는 준비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뤄온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기초 준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낳는 어부, 추수할 일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기초를 놔주시는가를 배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단계를 지나서 언젠가 아버지 나라 일을 하는 일꾼과 사역자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 일꾼과 사역으로 자라고 난 다음에는 사도적 지도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도자로 그 자리를 이제 회복받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녀됨의 단계에서 일꾼됨의 단계로, 그리고 일꾼에서 지도자의 단계로 반드시 회복되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날 동안 그가 전임 사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죄 짓는 일만 빼놓고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시든지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받아야 되고 일꾼된 것을 회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도력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나라와 민족, 작게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동네, 자기가 일하는 일터, 직장,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와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시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다음 세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완전한 모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 되시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신, 추수할 일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도로서, 지상에 보냄받은 사도로서 사도적 지도력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자녀됨과 일꾼됨과 지도됨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과 함께 또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권능을 입혀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이방 민족 속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일꾼 삼고 지도자로 회복시켜서 그들로 또 다른 나라와 민족과 도시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런 국제적이고 초교파적, 초교단적인, 그리고 초선교단체적인 그런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교 교리나 또는 어떤 신학자들의 이론이나 또는 어떤 주지주의적, 사변주의적 어떤 지식에 의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놓쳐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학도 하고 기름 부음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설사 신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의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사역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어떻게 그를 공생의 사역자로 쓰시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쓰셨는가 하는 이 모델을 절대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선교단체나 잘 나가는 교회나 잘 나가는 어떤 사역자, 잘 나가는 어떤 그 책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기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참고서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통전적으로 완전하게 계시해 놓으신 교본이고 우리의 기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나머지 아무리 좋은 목회의 방법론이나 사역의 방법론이나 지도에 가는 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반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가 환상으로 본 것이나 귀로 들은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떤 교리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들이고 그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을 직접 육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 것과 죄송합니다.
본 것과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것을 이 더 확실한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어요. 사설의 불면한다.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 삶을 마치고 여러분의 자손과 또 자손의 자손에게 대대로 유언해야 될 것은, 유언 명령을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이 기록된 말씀책의 절대성을 두도록 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책별로, 그리고 그 책 내에 있는 큰 단락별로, 그리고 그 단락의 문맥의 흐름, 그리고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귀납적 고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책별로, 단락별로, 문맥별로 귀납적으로 정확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절대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여 주신 절대 기준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너희가 그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 육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우리의 마음판 속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 속에 이 기반을 정확하게 놔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절대 흔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4장 42절까지가 대략 한 1년 정도 되는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자로, 일꾼으로, 직임자로 서시기까지 어떤 준비가 되게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장 42절까지는 이제 그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걸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4장의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이틀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틀이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AD 26년 여름부터 가을, 그 다음에 AD 27년 3월 말 4월 초 6월절, 그 시간대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준비되시고 또 어떻게 사역자로서 기초 사역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이라는 것은 서로 보는 시점, 볼 관짝, 보는 관점이 비슷비슷하고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의 결론서와도 같은, 종합정리서와도 같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공부하고 연구하기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 자체를 문맥을 따라서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한 단락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일꾼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자기 마음속에 사도적 기반으로 깔아야 합니다. 이건 절대 기준서고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다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작게 안에서 몇 개의 소단락으로 다시 나눕니다. 먼저는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에 이걸 읽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제일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수십 번 씹어 드셔야 됩니다. 입에서 음식을 씹어 먹듯이 육체적으로 생각 속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10번, 20번, 50번, 60번, 70번, 100번 넘게 이것을 계속 씹어 드시게 되면은 입에서 씹어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듯이 우리 생각 속에서 깊이 수십 번씩 씹어 먹은 그런 생각 속에 묵상으로 씹어 먹은 그 말씀들은 우리의 감정에서 소화가 되어집니다. 감정에 소화되어지면 느낌이 옵니다. 말씀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에 소화가 되네요. 기쁘고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거룩한 막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들이 마음속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합니다. 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있고 아버지 감정이 담겨있고 아버지 의지가 담겨 계시고 뜻이 담겨 계시고 경륜과 섭리가 담겨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십 번씩 묵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감정 속에서 맛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육신의 입에서 씹어 잘게 부셔가지고 씹어서 위에 넘기면 위가 소화해서 그 다음에 장이 그 음식물을 영양소를 섭취해서 온몸에 기력과 근력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에서 여러 번 씹어 먹고 감정에서 그 말씀이 맛보아 경험되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동력, 감정의 파워, 생각의 파워, 이런 파워가 동력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신적 에너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의 의지 속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장의 영양소가 흡수되듯이 사람의 의지력 속에 흡수가 돼서 약한 의지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그런 의지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에 힘이 들어가고 결단력이 생길 때 사람은 나중에 그 의지가 결단하고 나면 몸의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생각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에 느껴지고 소화돼서 느껴지고 의지에 그 동력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그 육신 전체를 그 말씀이 지배하시고 영혼과 육체 전체를 지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실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이 첫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시냐면 그 말씀으로 소개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자는 누구시냐?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로고스, 그 말씀이시다. The Word,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계시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풀어가시는 열쇠는 뭐냐면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첫 단락에는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시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9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51절까지 19절부터 51절까지 그 말씀 홀로고스 그분이 누구시냐가 계속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또 12절까지죠. 그 말씀이 누구신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가 계시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언급이 되면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후려치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는 일을 하시죠.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요한복음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와 그 말씀 예수가 만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서. 그러다가 다시 그 말씀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과 함께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무시면서 세례를 주게 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약 한 1년 가까운 시간 내에 제자도 기반이 여기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3절부터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사마리아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해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장 42절까지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들은 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첫 단락을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정의, 그 말씀이 누구신가?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할 때는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홀 로고스, the word. 계셨다라고 하는 이 비동사,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어의 비동사죠. 존재하다, 있다. 이 동사는 헬라어 시상에서 미완료 시상입니다. 이 미완료 시상이라는 게 뭐냐? 이걸 좀 여러분이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시상이기 때문이에요. 동사의 어떤 그 동작 있잖아요. 동사의 동작. 또는 행위가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과거의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상태가 완료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동작이나 형태가 계속 반복돼서 남아있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헬라어의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상태까지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것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헬라어의 시상입니다. 영어의 시제와 조금 다릅니다.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헬라어 시상은. 자,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계시다라는 것이 미완료 시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과거에도 계시고 그 계심이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다는 거죠. 말씀의 선제성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그 말씀은 태초에도 뭐하고 계셨어요?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 계셨어요. 태초에도. 예? 그러니까 이 태초는 천지가 창조된 태초지만은 태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계신 동작이 태초 이전에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계셨다는 것이죠. 그 계심이 미완료 시상이에요. 완료되지 않고 그 계시는 동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태초 그 시간에도 그 말씀은 계속 뭐하고 계셨어요? 미완료 시상으로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던 것은 계신이라는 이 동사예요. 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홀 로고스, 그 말씀께서 태초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미완료 시상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분이 계시던 것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그 말씀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그래야죠. The word, 그 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계셨다는 동사가 또 미완료 시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그 말씀은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 말씀께서 하나님 되시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상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계셨다가 미완료 시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시는 거죠. 다함이 없이, 완료됨이 없이,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데 여기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미완료 시상이에요. 3번 나오죠? 네?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도 미완료 시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할 때 또 미완료 시상이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역시 미완료 시상이에요. 미완료 시상은 뭐라고요? 동사의 동작이나 형태가 완료되지 않고 과거의 상태 그대로 반복되거나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로고스라는 게 뭐냐? 로고스는 이 아이디어, 이데아, 사람의 생각하는 관념, 생각 있잖아요. 예? 생각하는 것이 그 형체를 입고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Embodiment of idea. 어떤 생각이 body 하면 몸이죠. embodiment이면 몸을 갖는 것이죠. 모양새를 갖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형체화. embodiment of idea. 생각이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 말씀에다 적용했어요.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낱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철학 시간에 아르케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시는지. 좀 신경 쓰고 공부한 분들은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이냐, 헬라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 아르케, 이 만물의 아르케가 뭐냐, 근원이 뭐냐, 에센스,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죠. 동양에서는 공자의 교육 이론이 BC 500년대에, 기원전 50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도 쪽에서는 그 BC 500년대에 석가, 붓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헬라를 중심으로 한 자연 철학이 BC 500년대 탈레스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헬라의 자연 철학자들이 이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가?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이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만물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뭐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멘드로 지금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는 이상한 이름들이 막 계속 나왔던 기억은 나시죠? 그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뭐 여러 흙이다, 여러 이론들을 냈습니다. 그렇게 요한사도 당시까지 5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이 요한사도는 요한전승에 보면 18살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고딩 나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30살이셨고 요한은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우리가 시집 오면 사랑스러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는 그때 당시에 고딩이었어요. 고등학생 정도의 나한테는 나이였어요. 그는 여러 형님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리고 막내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총애도 많이 받고 또 사람이 부침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서 몸에다 다 기대고 이렇게 주님 곁에 하니까 중간에 문제 생길 때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 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낸 적들도 있죠. 어쨌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모든 형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AD 한 90년대쯤으로 추정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될 당시에 그는 형님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또 먼저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하셨던 그 분들이 언급하지 않으셨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는 그냥 차포 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선언해버립니다. 1장 1절에. 그분의 복음이 시작이다.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시다. 그렇게 탄생기를 아주 짧은 두 단어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낱말로 끝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요한 사도가 당시에 헬라 철학이 난무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의 존재를 규명하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뭘 위해 살며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 것인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헬라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그 왕의 스승 역할도 했었죠. 그 시대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시하던 만물의 아르케,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을 오늘 갈릴리 출신의 어부,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그래 철학 공부를 뭐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 잡느라고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어부가 그 수많은 철학 자연 철학자들이 논의했던 만물의 근원 아르케 문제를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엔 아르케 에인 홀 로고스 하고 끝내버렸어요. 딱 한 줄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 아르케는 하나님의 신 되신 분의 생각,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그 신의 디바인 아이디어, 디바인 이데아, 아이디어, 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형체화돼서, 임바리먼트, 형체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고스신데, 홀 로고스신데, 이 로고스가 바로 존재하는 만물의 아르케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홀 로고스가 그 말씀으로 번역됐어요. 그 말씀.
그 말씀이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자연철학자들이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만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또 현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아메바에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 되신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아르케십니다. 아멘. 그 아르케, 그 태초이라고 번역된 그 아르케, 만물의 근원 뭐였다? 그 말씀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르케, 만물의 근원, essence of the universe 또는 essence of all things,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근원, 본질, 그 아르케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던 창조되던 그때에 홀 로고스가 계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것을 안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걸 보듬어 안으시고 거기다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누구냐면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분은 바로 이 원리를 깊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존재하는 만물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만물을 임파리먼트, 형체화시켜요. 모양새를 내게 만들어줘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땅이 또 돋아나라, 거기에 또 풀과 푸른 채소들과 과일나무들과 또 하늘의 해달 별들과 또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이 사는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육축과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땅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 생각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신 되신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으로 있어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모양새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지금자는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신 되신 분과 함께 계셨고 계셨으니 이 말씀, 곧 이 홀로고스는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이 존재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1장 1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는 누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저는 한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제가 제 육체 속에 제 속사람 영이 있고 제 영은 제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생각하시고 아버지 영이 감정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 영이 그 뜻 의지를 갖고 계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속사람 영혼도 아버지처럼 내 영도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의 기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되죠. 그 마음속에서 작동되는 기능입니다. 육체의 중심부가 심장에 있듯이 속사람 영체의 중심부는 그 심장, 마음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느끼고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장 중요한 존재의 기반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생각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속에서 생각하면 이 피가 이렇게 몸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순환될 때 신경이나 이런 피들의 흐름, 이런 신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바로 뇌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람의 마음에 숨 끊어지면요, 심장에 숨 끊어지면요, 뇌가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숨 쉬는 동안 아주 굉장히 빠른 순간, 마음속에 생각하는 순간 뇌에 바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에서 생각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처는 어디다?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사람은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마음에서 뭐 하기도 해요? 결정하게 돼요. 지정의라는 기능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마음의 악한 생각, 마음의 근심, 마음의 고통, 마음의 탄식,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마음에서 결심한다 그러잖아요. 예? 마음 심자죠. 마음에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들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말로 표현하든지 얼굴 눈빛이나 얼굴 표정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손발의 동작, 소리 없이 또 마임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빛으로 두 번째 표현하거나, 세 번째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거나, 네 번째 손발의 동작, 몸 동작으로 사람은 자기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작품들, 제품들, 그가 디자인한 옷들, 그가 만든 건축물들, 그가 만드는 기물들, 그가 만든 노래, 그가 그린 그림, 그것이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들을 뭐 하는 것들이죠? 표현해내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도 부르고 물질들은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Civilization and culture. 문명과 문화, 문화와 문명. 그건 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verbalizing 하는 거예요. 언어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했던 것들을 결국 뭘로 표현해요? 말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다. 말이 제게 나왔습니다. 말이 제게서 나오기 전에는 말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나의 어디 속에 있었어요? 마음속, 내 품속에 내 말이 머물고 있었죠. 예? 그러면서 그건 동시에 나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것이 내 속에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입 밖으로 육성화돼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뭐예요? 내 속에서 말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수만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어화가 안 되는 내 속에, 내 마음속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입 밖으로 표현하는 순간 내게서 말이 나가게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내게서 나간 그 말과 나는 같아요, 틀려요? 만약에 내가 한 말과 내가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영,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해 내시면서
그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만물의 근원, 존재하는 것들의 모양새가 그 말 속에서 다 형성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또 풀들이 있고 채소가 있고 과일나무가 있고 해달별이 있고 물고기들이 있고 새들이 있고 들짐승, 집짐승, 땅에 기는 모든 종류 것들이 다 있고 사람이 생겨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로 생겨나요? 말로. 그러면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 속에 있었던 속에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할 것들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말로 표현해내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 말이 결국 뭐 하신 거예요? 밖으로 표현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누구와 동격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동격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요한서대의 증거가 바로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누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만물의 아르케,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모양새가 결정되었는데 이 말씀은 원래 누구와 함께 계셨다? 신 대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곧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멘. 내게서 나온 말이 나 자신인 것처럼 내 말 속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실려 있는 것처럼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100% 내장되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인격체로부터 나온 말은 그 인격체의 최종 권위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얘기했는데 당사자가 와서 기다 아니다 뭐 하면 돼요? 말하거나 사인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말은 녹화되어 있어요. 이 우주 안에 인간이 한 말은요 사라지지 않고 다 존재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에서 안 내뱉은 속에 있는 말이나 밖으로 내뱉은 말이나 여러분 영에서 피어오르는 모든 언어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7절 38절 쭉 읽어가시다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뭐 하겠다 그러셨어요? 신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했던 말로 심판받기도 하고 자기가 했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사람의 감각 속에서는 멀어져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간의 영에서 내뱉었던 모든 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번 내신 그 말씀 예수, 아버지에게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그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말씀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같이 계시다가 말씀이 뭐 하셨는데?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자신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저 날갯짓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저 바닷속 땅속으로 날갯짓 때문에 신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이 이미 왔다라고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주 쉬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절대 기준 삼지 않고 그 말씀의 지시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버리니까 아버지 영과 상관없이,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망하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변질되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을 자기 생각, 감정, 의지에 받들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생각이 담겨 있고 감정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된 말씀, 대언되어지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깃들여 계셔서, 함께 계셔서 듣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생각을 터치하고 감정을 터치하고 의지의 결단을 도와주신다 말이에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원리를 깊이 숙지하셔야 돼요. 저 우주 밖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우주 공간,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득 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뭘로 오시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게 뭐냐?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은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사역 중에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버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신 것을 아버지께서 말로 표현하시는데 그 아버지 말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아버지 영과 내 영 사이에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는 그 내용, 마치 막전에 찐빵을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아버지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음성, 따끈따끈한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사람들에게 바로 대언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못 깨달으면요 심각해져요.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 안에 그것을 씹어먹고 내 감정에서 그 채우라고 만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의지의 그 동력, 힘을, 에너지를 얻어서 하나님을 가슴과 육체와 마음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성령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또 생명 없는 교리를 만약에 가르치거나 어떤 교회학자가 어떤 생명 없는 교리를 가르친 것을 책들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지식은 많이 습득해서 지식은 나불거리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 만나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선제성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에 천지장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속 계셔요. 미완료 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다. 말씀의 신성이에요. 말씀의 선제성.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 계셔요. 두 번째,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 자신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죠? 내 마음속에서 나온 내 말이 나 자신, 나와 동일 본질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밖으로 나오시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같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이게 좀 번역이 아쉬워요. 그가라고 그냥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말씀께서 그래야 되죠. 네? 홀 로고스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께 계셨고가 미완료 시상입니다. 함께 계셨고의 계셨고가 미완료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 말씀은 계속 뭐해 오신 거예요? 계셔 오셨던 거죠. 그게 완료되지 않고 계속 계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이 홀로고스가. 그리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했고 지은 바 되었다 그랬는데 원래 기노마이 그래서 헬라어의 기노마이는 지은 바 되었다는 뜻은 생겨났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런데 여기도 그 생겨난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홀로고스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데 여기도 되다라는 동사도 기노마이가 3번 써요.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또 이게 된 것 이게 헬라의 기노마이 생겨나다, 존재하다 그런 동사예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만물이 그 말씀 홀로고스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죠? 지은 바 되었고 그 지은 것이 생겨난 것들이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었다. 지어진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그는 뭘까요? 홀로고스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계셨으니? 생명이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말 속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헬라어에서 생명은 2개로 표현돼요. 하나는 물질의 생명을 얘기할 때는 비오스, B-I-O-S, 비오스라는 걸 써요. 물질의 생명. 여기서 영어에 바이올로지가 나오죠. 바이오가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물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연계 물질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생명은 조에, 그 우리가 Z라고 그러죠. Z-O-E,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헬라 원문은 달라요. 비오스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조에, 그러니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완료 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미완료 시상으로 계속 계신 게 계시는 동작이 끝없이 계속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완료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지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육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탯줄과 이 엄마의 탯줄과 아가의 탯줄이 연결돼 있을 때만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탯줄이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죠. 마치 인류는 아버지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탯줄과 끊겨 있는 상태에 있었다가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같이 돼요? 빛이 돼요. 빛. 생명의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대언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네?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것은 현재 시상이에요. 비추되라는 동작. 현재 시상은 또 뭐냐? 그 동사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뭐라고요?
동사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영어의 현재 시제하고 다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상은 그 동사의 동작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뭐 하셨어요? 어떻게 비추셨어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뭘 비추셨어요? 이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계속 인간에게 비추고 있었는데 어둠이 뭐하지 못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은 뭐하는데? 빛인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돈하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1장 1절의 그 말씀은 천지창조 전에도 계시고 천지창조 시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다. 그 말씀의 선제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는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신이시다. 그 말씀 자체가 신이시다. 말씀의 신성입니다. deity, divinity. 신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이 계신 곳에는 항상 누가 계시는 거다? 예, 항상 함께 거하시는 임재성.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다. 그 말씀 속에는 누구의 임재가 있다? 신 되신 분의 임재가 항상 그 말 속에는 같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말씀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으니까 말씀에는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떼실 때까지 보면은 말 한마디로 다 만들어 버리시죠. 아멘. 그 말씀으로 다 만드셔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신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나온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그 말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려야 한다. 모든 병자 고쳐야 안 고쳐요. 장애인들 고쳐야 하죠. 눈먼 자, 귀먹은 자, 벙어리, 소경, 그 다음에 중풍병, 간질병, 문둥병, 온갖 인간이 현대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다 뭐 해버리셔요? 뭘로? 그 말씀께서 말로 고치셔요.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그 말씀은 뭘 가지고 있다? 창조성을 갖고 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아멘. 말에는 창조적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이 돼버려요.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본질적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계세요, 안 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역사는 일어난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이죠. 주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말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어요. 나를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약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어요. 나는 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찢기고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라고 아멘하고 이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를 안 하면 머리통 지식이나 가슴에 담고 있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신앙이고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죽을 때까지 그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 믿음에 선포할 때 그 말씀 따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있는데 참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되었으면 주여 나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극적 자세로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만일 주시던 나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하니까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몸을 물에다가 던져 버렸죠. 말씀에 절대성을 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물을 걷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탁 들어가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체험은 오늘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가는 게 좀 겁이 나고 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아야 이 말씀이 한번 행하신 일, 말씀이 말하신 것, 말씀이 선포하신 것, 말씀이 대언하게 하신 것, 예언하신 내용, 그것은 성취된 것이에요. 아직 현실이 안 나타나도, 실체가 안 나타나도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손을 얹을 때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손을 얹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니태에 아기가 있게 된다. 네. 남자하고 자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기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저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자. 그렇다면 주의 기습종연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돌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뭐가 준비됐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거 아니고 뭐가 준비됐기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재정, 모든 필요한 관계, 모든 필요한 자료, 재원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현장 사역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현장 사역 들어서 이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낫게 하셨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어떤 병자는, 문둥병자는 그 현장에서 안 났어요. 예수님 문둥병자 고쳤는데 가다가 나섰어요. 저도 불가리아에서 현장 사역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그냥 다리, 막 엉덩이 아파서 막 다리를 쓸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엉덩이, 남자니까 엉덩이 손 딱 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회복될지다 명령하고. 왜? 예수님 치료하셨으니까 받으라게 이 말씀을.
근데 아멘 하고 갔는데 저 사람이 한 3, 40m 가다가 하더니 나섰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은 현장에서 바로 치유되는, 어떤 것은 걸어가다가 살다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되는 것을. 만약 그분이 치료하지 않는데도 감사한 것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회복하신다는 것을.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주님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원형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확 밀어주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도록. 맨날 깨끗이 해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병든 닭처럼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안에서 명령했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어째 내 속에서 낭망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했듯이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왜?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콘텐트 내용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뭘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지만은 그 콘텐트 내용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 때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일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으로 있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 케니는 지금 자기 태 속에 아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 세상에 꽉 찼어요, 안 찼어요? 수십억에 이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시대만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게 믿음입니다. 사역을 앞으로 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망가진 것을 회복시킵니다. 나흘씩 썩어가는 시체도 소성시키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그렇다고 선포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체득됐던 연약함과 나약함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옛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현재 나이까지 아무리 많은 연약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공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외모도 그렇고 가문도 출중하지 않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성장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 그 말씀이 목숨 거셔야 돼요.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어느 정도 영광스러워. 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 그러면 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이 왜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상속됐던 모든 것들을 네가 상속받은 것이다. 너 움직여 가라 이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여러분이 연구하고 여러분이 그 공부하고 여러분이 방법론 이렇게 막 머리 굴려서 만든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나라는 채널,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뭐가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요. 말 한마디에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말 한마디에 그의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주의 나라에서 축복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 때문이에요.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요. 이 죄가 뿌리 깊이 다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합니다. 제가 12년 과정을 아프면서 끝없이 몸부림치고 일어났을 것은 말씀의 절대성이 말씀대로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었고 내 일생을 위탁했으며 앞으로도 이 말씀이 말씀하신 곳에 내 인생이 그대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학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그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내 생각을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내 감정에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 의지에 결단을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용기 있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향해 엄습이 오거나 죄악이 나를 향해 엄습이 올 때 그것을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 속에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로 하나님이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오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 속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 빛이 되어버려요. 그 마음속 생각, 감정 속에 어두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불신앙이 다 드러나고 더럽혀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아주 초라했던 자아상과 변질된 자아상과 자아관들이 다 드러나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면 자기 속에 문제,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배어드는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요. 왜? 이 생명은 빛을 동반하거든요.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 생각이 무기력하고 내 감정이 무기력하고 내 감정이 무디고 아니 무드도 없고 낭만도 없고 사람이 목석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그 말씀이 들어오시면 다 비추셔서 한순간에 치료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둠을 비치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어둠이 그걸 못 깨닫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려면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그 말씀과의 만남, 그 말씀과의 연합,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는 삶, 이것이 되어야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그 말씀을 근거로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고 1장 1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는 그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육화시키셔서 육체를 입히시고 그 육체를 통해서 성령이 무한정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영에서 품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육화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며 아버지 만나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며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가 배어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고 감정을 느끼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계시 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임재해 계시며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며 빛이 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비추시고 어둠을 비추시고 음란을 비추시고 더럽혀진 것과 그리고 굴절된 것들과 그리고 짓눌려 있는 것들과 그리고 손상을 입은 것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께서 비추시면서 그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말씀의 사역자,
성령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위력, 그 말씀의 생명, 그 말씀의 치유, 그 말씀의 회복 능력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